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을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를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진리로 인해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묶고 있던,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삶의 문제와 결박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거룩한 능력과 말씀의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심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구원하심에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선포되어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 이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당신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2장 24절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기꺼이 저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은 오늘 28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과, 그죠? 및 사람들과 뭐 했다?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했는데 이 성경의 의미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기꺼이 뭐 했다? 저 주셨다. 오늘 창세기 32장 야복강가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만큼이나 극적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추격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라반에게 잡히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 손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차의 위기를 벗어났네요. 그런데 자신이 바담아람으로 쫓겨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되어졌던 원인이 되어졌던
형 에서라는 문제가 남아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미리 형의 상태가 어떤지, 자기에 대한 감정은 어떻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는데, 형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열렬한 격한 환영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동생을 환영해 주려고 나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7절을 보니까 그 상황을 듣고 나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형이 와서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8절을 보니까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때는 피하리라 말하면서 형의 그 격렬한 그 환영을 피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예요? 형은 여전히 야곱에 대해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감정이 격했든지 자신 밑에 있던 모든 부하들을 끌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뭐죠?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죠? 어쩌면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자신의 동생 형 에서의 입장에서 자신이 1대1로 하더라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이 동생을 얼마나 칼을 갈았든지 20년 만에 나타났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2번이나 변했으면 그 감정이 누그러뜨려질 만도 하고, 사실은 동생이 없어지고 나니까 뭐예요? 실질적으로 아버지 것은 자기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버지 이제 뭐 누워서 못 보신 지 오래되셨고 20년이 지나셨으면 더 힘든 상황이고, 이제 야곱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은 자기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주공산했죠.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 같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당한 것 같지만, 실질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삶은 오히려 더 야곱이 없음을 위해서 더 풍성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여전히 야곱에 대한 그 분노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에 사로잡히게 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야곱은 지금 온통 뭐로 사로잡혀 있습니까? 온통 야곱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고 봤더니, 첫째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처 둘에 생각지도 않았던 첩들 2명까지 4명의 아내와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나라는 딸까지 12명이죠, 그죠? 처자들. 세 번째는 뭐요? 죽을 똥 살 똥 싸가면서 모아놨던 뭡니까? 여기서는 돛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돛대.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돛대나 이루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인 거예요. 그죠?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몰락이에요. 이것은 멸망이고요. 이것은 파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없는 것이고요. 삶의 의미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니요,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선택했던 야곱의 방법은, 에서가 한 때를 치면 자기는 다른 때는 피하겠다라는 방법도 취하고요. 또한 형의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물을 한 때 보내고 2때 보내고 3때 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물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를 하게 됩니까? 기도라는 것을 하는 것을 봅니다. 9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야곱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13절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라고 하는 장면을 보니까, 즉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가 취한 행동을 보니까 뭐를 했다고요? 형을 위한 뭘 선택합니까? 예물을 선택하는 걸 보니까 이 기도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난 후에 13절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밤새도록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어떤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배운 바가 그렇는데 지금 야곱에게는 전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니까 자기의 이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을 위한 예물을 준비하는데 보니까 한 때 준비하고 두 때 준비하고 세 때를 준비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야, 야곱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어떨까요?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학원 할 때 사기를 당해서 인테리어 공사학원 하는데 돈을 다 줬는데도 중간에 사기 당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는 제가 결단코 옥상에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박스 깔고 기도하는 그날에 하필이면 장대 같은 비가 와가지고 비만 쫄딱 맞고 몇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고생만 했더라 하는 얘기가 전설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성질만 났어요. 자,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나는 정직하게 했단 말이에요. 야곱하고는 다릅니다, 수준이. 야곱은 거짓말해서 형한테 이 두려움 상황을 만들었지만 저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기꾼 놈이 들어와가지고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얘기하죠. 항변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좀 돌아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제가 이런 상황을 당해야 됩니까? 제가 한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야곱보다 제가 더 억울해요.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 학원 170평으로 너무 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3평짜리 교실 4개짜리 학원 할 때요. 저는 3년 동안 책상 위에서 잤다니까요. 학원 책상 아세요? 학원 책상? 에? 길이 여기 폭입니까? 여기 길이가 60cm예요. 3개 붙이면 180이에요. 안타깝게 제가 180이 안 돼요. 177. 폭은요 45cm. 그 3개를 붙여놓고 3년을요 정말 지독하게 공부했습니다. 지독하게. 그러면서 인터넷 강의에 강사들 100명 넘는 강사들 강의를 들어가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강사들이 유명하다는 강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한 주간에는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요 주일까지 72시간을 수업했어요. 살인적인 겁니다. 살인적인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한 번 갈 때 말고는요 일주일 동안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오전에 11시쯤 일어나는데 제 아내가 그러면 속옷이랑 이렇게 들고 와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화장실에 가가지고 갈아입고 막 씻고, 그래서 아침견 점심 먹고, 보통 아침 7시까지, 제가 아침 7시까지 밤을 지새워 가면서 공부하고 또 강의도 하고. 세상에 말이 됩니까? 고등학교 3학년 시간표가요 새벽 2시 45분에 맞췄어요. 고3 그것도 미친 아이들이죠. 고3들도 미친 아이들이죠. 누가 공부 되게 잘하는 줄 알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요 밤에 야간에는 운전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다 운행 다 하고 와서 새벽 3시 반에 오면요 5명 6명 남아있어요. 그래서 새벽 5시까지 뭐 하는 겁니까? 1시간 반 동안 국어 수업을 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무료로. 걔네들 같이 책상에서 2시간 자는 거예요. 아침에 7시 되면 걔네들 태워주고 와서 저는 또 자는 거예요. 저는 자는 게 아니죠. 7시에 깨워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4배나 더 큰 학원을 성장돼서 갔는데 거기서 뭐예요? 사기를 당했으니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저는 뭘 잘못했어요? 열심히 산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도 여기 있고 제 성도들도 여기 있고 저와 함께하는 공동체에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 젊은 날이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회들을 제가 알지 못하고 거기에는 충실히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제게 주어진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오롯이 받아냈던 제 인생입니다. 그때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병원에 가서 선생님 술, 담배 하십니까? 아니요. 술, 담배 했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게 제가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침묵하시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을 모르던 한 사람의 쓸데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를 발견했나요? 하나님을 발견했잖아요. 제가 그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는 예수고 나발이고 믿지 않겠다. 제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뒷날 예수 믿지 않는 어머니가 쌍둥이였는데, 아이들 문제 상담하러 왔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혹시 교회는 다니십니까? 아이들 교회 보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요, 보세요. 제가 야곱의 인생이 왜 아름다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지금 뭐예요? 여전히 자신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이 얻은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자신이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것들에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나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면서 목숨을 갈아 넣어가면서 밤이고 낮이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정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몸이 퉁퉁퉁 불어가고 있고 간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압니까? 간이 커진다는 거? 초음파는 여성들만 하는 줄 아는데 간 초음파를 하더라고요. 간이 좀 크시네요. 이런 얘기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1.5배 부어가지고. 그런데요, 제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10년하고도 훨씬 넘는 시간을 통해서 신학이라는 이 길을 들어와서 신학교에서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개척을 하면서, 개척하면서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얻어진 이 상황들이 제 목적인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뭐요? 성장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개척했으니까, 배운 게 그거니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부흥이라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제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뭘 원하시냐? 나는 네가 나와 친해지기를 원해. 그것이 제 인생의, 제 목회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것이 작년 5월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와 오래 했던 사람, 하셨던 분들은 알지만
제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제가 바뀐 걸 누가 잘 알아요?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가. 누가 잘 알아요? 저하고 신학교 생활을 같이 했던 고혜진 목사가. 누가 잘 알아요? 저와 함께 했던 성도들이 제 삶이 바뀌어진 걸 알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던 사람이었는지 알잖아요. 어떻게 삶을 대했는지, 문제를 대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분과 더 친해지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초점이 어떻게 바뀌어진 겁니까? 하나님,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없는 것을 있다고 해서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듯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더 알고 경험하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내겠다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여기에 몇천 명, 몇만 명 모여지는 교회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를 바꾸고 전 세계를 바꾸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을 더 알고 그분과의 친밀하심과 그분과의 교제하심이 그것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중요한데 나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이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한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로 인하여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뭐 하기를 원하셨다요? 나를 부르기를 원하셨다. 여전히 야곱은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그의 20년의 인생을 통해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에서라는 두려운 존재 앞에서, 세상 앞에서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야곱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의 인생. 사기꾼, 도둑놈,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반드시 형을 속이면서 그의 장자의 명분을 끌어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야겠다고 살았던 그런 인생. 형 에서 앞에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처자들과 자신이 잃었던 그 두 때에 관심을 가졌던 그 인생.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 그가 살 길을 찾아냈던 것, 형을 위한 예물을 준비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자, 날이 새도록 하니까 뭐예요? 야곱에게는 하룻밤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룻밤 뭡니까? 형을 만나기 하루 전날 밤 무슨 일을 기대했을까요?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잡히게 하루 전날 밤에 외삼촌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외삼촌에게 나타났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어졌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형 에서에게 나타나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혼자서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겁니다. 형을 위한 예물을 한때 두때 세때 보내고 자신의 처자들을 보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시간벌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도 알아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면 이 상황이 해결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서 400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형 에서도 버거운 판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야곱과 씨름, 레슬링 한 판을 하는 거예요. 몸싸움을 한 판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것이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씨름을 한 판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25절 봐요. 못 이기더래요. 25절.
25절.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허벅지 관절 빡 하고 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아이쿠 내 다리 하면서 나자빠졌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26절에 봐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오히려 당황한 쪽은 그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오히려 당황한 쪽은 왜요? 정상적인 상황이면 허벅지 관절을 치는 순간 나 뒹굴어져야 합니다. 왜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제가 무릎이 아파봐서 합니다. 무릎이 아프면요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다리가 푹 빠집니다. 여러분 다리 빠지는 경우는 모르죠? 저는 무릎이 아파봐서 합니다. 갑자기 계단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무릎이 휘청합니다. 그게 무릎이 빠진다라고 표현해요. 무릎이 휘청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쪽 무릎이 아니고 어때요? 양쪽 무릎이었잖아요. 그러면요 하면요 다른 거 생각이 안 듭니다. 특히 그게 계단을 내려갈 때면 내가 어떻게 해요? 중심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통증이라니까요. 통증이 온과 동시에 살아야 되겠다는 본능이 꿈틀거립니다. 다른 거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쪽팔림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지금? 뭐예요? 그 사람이 허벅지를 딱 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그림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야곱이 붙들고 있던 그 자신을 놓으면서 아 하고 고함을 지면서 나 뒹굴고 안녕 나는 갈게 잘 놀았어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독한 놈. 놓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픈 게 낫지. 뭐보다? 죽는 것보다. 그런데 말은 제가 이렇게 했지만 너무 아프면요 아무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야곱하고 씨름할 때 이 사람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상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씨름 한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것부터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야곱이 뭘 기대했어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하룻밤을 더 버텨내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밤에 형 에서를 위해서 나타나셔서 행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 들어가 봐도 그것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상황에서 그와 같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기분 좋은 경험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와 같은 일이 똑같이 발생하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남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시간 벌기 아니에요. 예물을 보낸 목적도 시간 벌기 아니냐고요. 그러면 우리도 정상적인 범위에서 야곱이 그러한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지 않았을까 두려움에 떨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전에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미있는 거 말씀드릴까요? 성경을 쫙 펼쳐서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했던 역사들 중에서 똑같이 했던 일들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사기에 들어가서 사사들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다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획일화시키지 마십시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원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배워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측하면서 미루어 짐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결정짓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을 오늘 보셔야 하는 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이 사람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는데요. 27절 봅니다. 축복이 이렇게 되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요. 무슨 장면인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장면이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는 장면인데 이렇게 해요. 네 이름 무엇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누가 얘기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가 야곱이기 때문에 이름을 물었으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잘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있겠죠? 여기 경현이가 있으니까 저는 김경현입니다. 나라가 있으니까 저는 이나라입니다. 예찬이가 있으니까 저는 박예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습니까? 예. 뭡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에 대한 고백이에요. 뭐예요?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물어보실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그대로 나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를 속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그맨 중에서 최고가 누굽니까? 유재석 아닙니까? 그런데 예능 프로에 보면은 유재석은 뭘로 이름을 짓기를 좋아합니까? 자기 이름을 몰라요? 나만 알아요? 유혁이라고 짓기를 좋아하잖아요. 모르군요. 유재석은요 외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혁이라는 이름, 자기 이름에 유혁 이렇게 붙인 것이 멋있게 보이나 봐요. 잘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유혁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자,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재석이라는 이름보다 뭐예요? 유혁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자기는 좋아 보인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름에 컴플렉스 있는 사람은 이름을 바꾸려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와는 차원이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가 정직하게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숨김없이 거짓 없이 정직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는다. 네 인생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겨루은 게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과 겨루었어요. 이게 뭐예요? 씨름 아니에요? 씨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내용상으로는 야곱이 이겼네요. 맞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구인지 알고 나니까 야곱이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인데 이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빡 쳐가지고 눌러 앉힐 수 있는 능력이면 한쪽만 치는 게 아니고 두 쪽 다 칠 수도 있고요. 다리 관절 갖고 안 되면 잡고 있는 손목 관절도 쳐버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좀 잔인하게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잡고 있으면 손가락 10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왜 못할까? 모르겠어요?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관절을 다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야곱도 그 밤에 밤새 씨름했지만 야곱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사자 보냈을 때, 잘 들어, 야곱 절대 이기지 마. 야곱 절대 이기지 마. 천사 굉장히 자존심 상하겠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절대 손대지 마. 욥기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그 중에 사탄도 있었어요.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의 생명에 손대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조차도 어때야 돼요? 자, 그만 됐다, 가자 그러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이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제가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할 때 네 이름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야곱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당신께서 나를 건져주셔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봤더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을 위해서 기꺼이 져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패배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승부욕이 강해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해서 기꺼이 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져주셨습니다. 야곱이 늘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래야 그의 인생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그에게 훈장처럼 너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야. 하나님을 이겼으니 누구도 이기겠어? 에서도 이기겠지. 사람들과 겨루어서 너도 이겼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져주신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져주시기를, 그것도 기꺼이 기쁨으로 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아세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부분 찾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는 하나님이신데 기꺼이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의 형체를 지니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 그것을 지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쓰디쓴 패배를 맞이하셨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이 기쁨이셨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처럼, 야복에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골고다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죄의 한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으신 것,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에게 있어서 쓰디쓴 아픔이 아니라 그분의 기꺼운 기쁨이시기에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져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에게도 이겼고 사람들과도 겨루 이겼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생명과 처자들과 돛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인생인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시선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여전히 자신의 것에, 처자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돛대에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결코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남겨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승리를 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